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또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시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체적인 그런 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병을 목적을 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의 생각을 달리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병도 고쳐질 수가 있죠. 그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만 그 영혼이 고쳐지면 육체도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다. 그래요. 영혼이 고쳐지면 육체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 믿는 것은 형통주의,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치지 않아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떤 수준인가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이 듣기 편안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안 된다는 것의 결론이 뭐냐? 실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용이 다르게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에 대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다르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요건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단자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시다.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한 건데 어떤 자손에게 한 거냐? 그 자손에게 한 거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자손.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딱 지정이 되어 있다.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딱 한 명이 정해져 있는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내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서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정해져 있는데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여럿이 아닌 딱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정해져 있는 아주 지정되어 있는 그 자손이다. 그 자손이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정해져 있는 그 하나인데 딱 하나인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서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대놓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럿을 두고 말한 게 아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손 하나를 딱 두고 말한 거지. 아브라함에게도 실제적으로 자손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인 혈통의 자손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혈통의 자손 그걸 지금 말한다는 게 아니고 딱 그 자손 여럿이 아닌 그 자손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 뭐 우리 믿음의 아버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 이렇게 막연히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자손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도 과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출처를 배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혈통의 자손은 여럿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로 인해서 한 자손이 태어나야 돼. 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자손이 태어나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생명이 주어져야 돼요. 영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은 곧 뭐야?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마다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계명을 받아들여서 당신 것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 생명으로 주어진 생명으로 태어날 자 그가 누구인가 하면 혈통의 여러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영,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그 말씀의 생명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서 한 자손, 그 자손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 그를 인하여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혈통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혈통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여러분 100살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176세까지 살면서 자손을 많이 낳았거든요. 진짜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를 딱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갔기 때문에 생명이 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나 형통이나 어떤 이 현실적인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아담으로 받은 육체는 죽어버리고 그 예수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내가 받아서 살아난 자만이 아브라함이 내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는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지. 육체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아브라함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조상이란 말은 아버지라는 얘기죠. 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떠도는 풍문, 그걸 통해서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쭉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계속 반대했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도 우리들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가 있으니 양자를 삼아서 우리 혈통을 그러면 이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척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이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예.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야 진짜 네 자손이 된다. 그런데 자기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전혀 불가능했는데 아브라함이 3장 16절에 갈라디아 3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에. 역시 말씀이 같지만 아브라함의 병을 고치려고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병을 고치려고 갔지만 아브라함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거부했는데 결국 마지막 찬스를 아브라함은 잡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처럼 지금도 보내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이니까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은 받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전혀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딱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딱 되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1차적으로는 뭔가 믿음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말씀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고치는데 이제 네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을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지금 이 불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가진 방법, 아브라함이 가진 똑같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정말 그런 자식이 생겼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구나. 뭔가 조금 안심을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봤을 때는 완전치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해서 네가 낳은 네 뱃속으로 난 자식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이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고 다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 예수와 함께 죽고 이 말입니다. 아담의 육체로 혈통으로 태어난 이 육체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왜? 우리가 하와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안에 하나라고 하는 요 진리를 모르면 성경이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와니까 아담이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온 둘째 아담 예수가 죽을 때 나는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흔적도 없지만 실제로 내가 그의 신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라니까요.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 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천하 없는 박사가 말을 해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국 가서 코스를 밟고 막 엄청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아와서 무슨 말을 구워 삶아도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절대로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더 가도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죠. 그렇죠? 우리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르죠. 되는 게 아니고 형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 속사람. 이 속사람을 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생명을 보내서 영을 보내서 뭘 한다고요? 고친다 이 말이에요. 고치니까 우리의 이 첫사람인 육체도 고쳐지는 거죠. 어떻게 고쳐집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고쳐지니까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고쳐졌죠. 고쳐지니까 여러분이 남의 걸 훔치러 가던 손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죠. 여러분 육체가 고쳐졌어요? 안 고쳤어요? 고쳐진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안 고쳐지면 그 사람은 고쳐지는 법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지금 교회가 지금 자꾸 선한 행실 뭐 해라 선하게 살아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치지 말아라. 속사람이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한번 이거 먹고 싶은 거 안 먹는다 참으면 뭔 소용이세요? 내일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속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 고쳐지면 내가 그와 함께 내가 뭔가 아담의 아내 하와니까 아담이 죽을 때 하와인 나는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실제로 내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속사람이 고쳐지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고쳐져 가는 거예요. 습관이 하나씩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안 하고 억지로 무조건 되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신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뭐 하더라?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상고한다는 것은 그런가 안 그런가 헤아려 본다는 얘기죠. 헤아려 볼 필요 없이 억지로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다, 기록된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다면 내가 일하지 말고 손 놔놓고 하늘을 향하여 뭐죠? 기도해야죠. 우르르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려왔죠. 풍랑 일은 바다 위로 뭐죠? 걸어갔죠. 그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걸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심어놨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아니죠.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폭풍 같은 환란이 오더라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나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폭풍이 오는데 폭풍아 잔잔하라 소리나 치고 있으라고 이 내용을 성경에 심어 놓은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참고하고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보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은사주의에 지우친 목사님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해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갖고서야 그게 논리주의가 되고 합리주의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냥 믿을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 해야 되죠. 개미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가 이유를 너희들이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죠. 그럼 겨울에 먹고 추운데 개미들이 밖에 나면 얼어 죽어버리니까 땅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데 그럼 그거는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요? 너희들이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테니 육체를 벗어나버리고 나면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딱 그때는 너희 눈으로 보이니까 생기게 될 거다. 그러나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겠느냐? 육체 있는 날 동안에 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걸 상고하지 않고 무조건 이해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 믿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상고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무식하게 여러분 제가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렇게 뭐 은연중에라도 그들의 얘기를 하나 쭉 들어보는데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래 가고 저렇게 믿고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길을 저들이 가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정말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속사람 영혼을 속사람을 속사람이라 한다. 새 사람이라 한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금지되어져 있었던 금지되고 있는 생명 과일을 주어서 뭐죠? 먹게 한다는 겁니다. 먹게 해. 바로 그게 뭐라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딱 하게 되면 생명 과일을 먹어야 될지 판단이 안 씁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 과일을 당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생명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먹게 합니다. 생명 과일. 생명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 같은 것일지 아니면 뭐 말씀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먹어야 영생인 것이지. 영생인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믿는 이것이 곧 영생이 아니에요.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 앞에 온 그들에게 뭐죠? 책이 있는데 책을 딱 펴놓고 확인하면서 생명 과일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받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이해하셨죠? 예?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영이나 우리가 받은 영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그냥 억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죠.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뭐죠?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으니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자녀들이 됐다. 자녀들이 된 우리가 뭘 합니까? 또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낳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지 않은 자에게는 당신의 자식을 낳을 길이 없어요. 육체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요? 또 믿는 자인 우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낳는 거라고요. 낳으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요? 낳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표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얘기라니까요. 내가 왜 그의 신부냐? 예, 그의 자식을 내가 내수 낳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식을 낳지 않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자꾸 낳고 있으니까 그는 신랑이고 우리는 그는 우리 신랑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자꾸 자식을 낳으니까 우리를 신부로 한 거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신부 자식을 낳을 어떤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안 할 뿐이죠. 안 할 뿐이죠. 계속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있는 것은 뭐죠? 신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신랑의 수족이 되어갖고 신랑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가야 될 우리가, 신랑이는 신부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만 할 뿐이죠. 내 사고방식을 꺾어버리고 내 주장을 뒤로 하고 자꾸 그 신랑의 머리에 어떤 요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자식을 자꾸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꼭 전도만 해갖고 열매를 맺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신부라고 이해가 되면 그는 당연히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그랬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신부가 되어야 한다.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돼갖고는 내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 아브라함의 대선지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다윗은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말할 때는 무엇을 중심해서 다윗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승리를 말합니다. 이기는 승리를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군과 싸워서 끊임없는 승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그 다윗이 승리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암톨만한 게 무슨 도토리 나무만한 걸 갖다 무슨 재주력이에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어서 골리앗을 다윗은 이긴 거고 적군을 무너뜨린 거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우리가 그럴 때는 승리자, 이기는 자를 표현할 때 다윗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이기는 자,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어떤 논리를 따라 살던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와 함께 이 육체의 생각, 주장, 감정, 모든 지식이 죽고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이긴 자가 된 거죠. 이긴 자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크게 적게 나름대로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으로 이긴 자가 된 거고, 우리도 사실은요 내 고집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버렸으니까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그 예수가 믿는 자인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우리는 유업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큰 이런 복을 주실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으로 주리라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유업을 주리라. 무슨 유업을 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업이 뭘?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 과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하니까 뭐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면 거기에 존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무엇이겠습니까? 풍족하게 쓰고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한 부요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이 몸이 근본적으로 자유답게 쓸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그런 어떤 행복, 어떤 축복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생명과의 가시를 우리가 주어서 먹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하면서 뭘 누리고 사느냐?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네, 자유를.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를 표현해 보려고 오늘날 이 머리꾼들 또 젊은 세대들의 그 어떤 프로그램, 그런 이 자유를 표현해 보려고 온갖 지도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이나 TV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텐데, 자유를, 여러분, 이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이 표현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표현하는 그 자유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봐보면 여러분, 참 아직도 안 되겠구나, 뒤떨어져 있구나, 이걸 금방 우리가 느끼는 거죠. 완전한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면 뭔가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통제가 오는 거고 억압이 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자유가요. 참 그런 자유를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유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행복감은 뭐냐?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극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아름다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름다움, 우리는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는 모함하는 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안 되는 거죠. 남이 이렇게 속닥거리고 있으면 하회를 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뭐요? 옆에서 보면 뭘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담합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이리 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안 보이는 거죠. 여자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가꾸고 나왔다 그러면요, 아름다움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 잘났다고 뽐 내려고 돈 들여서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안 되죠. 그러니 무슨 자유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영생하는 생명가시를 먹고 나서야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이 입이 짧아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다 여러분. 이 정도 외에는 여러분. 한마디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영적, 즉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혈통적으로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네, 정말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냐, 예수님이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일보는 제자들이 주님의 모친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며 자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예수 이름은 같지만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 사실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라고, 성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정말 육체적인 어머니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정말 그 속에 흐르는 생명,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일 것이지 그 육체가 숭배를 받을 만한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옳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